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올 한 해에 나누고 있는데, 또 절기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면서 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또 몇 시간을 또 생각할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별개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의 기억을 얼마나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에 예수 믿으면은 죽으면은 천당 간다, 천당 간다, 집당자였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창세 이래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다 천당에 가 있을 텐데, 죽어서 그 집이 얼마나 커야 다 죽으면 가서 그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가 있는가, 좀 생각이 들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 천당이 천국이 되더라고요. 천국. 국은 뭡니까? 나라국자입니다. 나라국. 그러니까 집당자에서 나라국이 되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이제 나라 정도에는 또 있을 수가 있겠구나. 이제 사실은 자꾸 이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천국이라고 우리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마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이제 장소의 변화가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면은 죽어서 어디로 간다. 물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큰 그런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놓고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 나라 하면은 가장 먼저 이 서양 사람들이나 원래 그 말이 사용되어졌던 개념은 통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바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 주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또한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 그게 우리 자신의 자연인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데 너무 세밀하고 너무 자상하고 너무 섬세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도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출중하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보혜사로, 대언자로, 변호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도우시고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님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되는 몇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창조의 사역에 관여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되어진 세계가 여러분 얼마 전에도 벚꽃이 활짝 피었다가 졌고요. 또 이제는 성큼 여름이 다가왔잖아요. 여름이 되면 무성하게 되어지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이런 자연의 질서를,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는 그걸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성령님을 찬양하라,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보존하시는 하나님. 또한 창조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구속에 관련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문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중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금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야가 변화되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변모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가 하느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제 그와 관련되어진 주제를, 너무 중요한 주제를, 또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들었으리라고도 생각하지만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해 하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예, 성숙해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도 우리가 단면적으로 생각한 것들이 있지만은 구원 문제도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60년대, 70년대까지 우리가 간직했던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얼마나 좋은 것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어졌습니까? 우리의 어떠한 행동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 이 신덕이라는 이것을 우리는 참 구원의 놀라운 진리로 깨달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전체 과정을 통하여서 볼 때는 이것은 시작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고 나면은 세계관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뀌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어진 구원이 실제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은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염두에 두고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완성이에요. 완성. 성숙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으면 됐다. 그냥 우리가 구원 보장받은 자인데 뭐 어떠노? 내 행동은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구원받은 자인데,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이 자꾸만 축소되는 겁니다.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일을 너희는 못하지만 누가 하게 해주신다? 성령님께서 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을 변혁하는 자로 그렇게 나아가는,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나아가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불쑥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온 게 뭔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성숙으로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80년대부터 비롯되어진 것이 뭔고 하면은 번영신학과 기복신학입니다. 왜? 너무 못 살았으니까, 너무 힘들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주눅이 들어있고 좌절하고 절망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다,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임팩을, 사람들에게 그냥 희망을 준 겁니다.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조영기 목사님. 순복음교회, 순복음 신학 자체가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물론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은 우리 여기 앉아있는 저도 여러분도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세계 제1의 교회를 만드시고 많은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놓여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잘 살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과 맞물려 버린 겁니다.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대형 교회들이 우죽순격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그런 하나의 역사입니다. 좋은 점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소중한 것을 놓치는 안타까움이 뭔고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성숙으로 지향되어져야 되는 그것이 좀 소홀히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직도 괜찮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살 길은,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고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숫자를 더하여 가는 것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해져 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 구원의 또 다른 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다 그럽니다. 망가졌다 그럽니다. 그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온전히 회복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바로 성숙이라,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는 다음 주일날 설교 준비는 제가 해놓았는데 다음 주일날은 좀 이 육신의 일, 육체의 소욕 이것과 성령의 일,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매를 조금 비교해 볼 앞부분에 나타나는 지금 제가 중요한 주제를 먼저 다루고 다음 주일은 비교해서 앞부분을 좀 다룰까도 생각을 해 봅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또 건너뛸 수도 있고 또 다음 주일날 이걸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야말로 핵심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거는요,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가 어린 나무는 열매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나무가 자라야 열매를 맺죠.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어느 정도 성숙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너희들이 육신의 일을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은 이러이러한 수많은 죄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는 너희들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곧 성숙해져감의 증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참 재미난 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가 아닌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3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여기에 이제 신령하다는 말은 성숙한 자라는 말입니다. 성숙한 자.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체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한과 같이 하노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말을 고린도 교인들이 듣게 된 겁니다. 너희들은 어린 아이들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어린 아이들이다. 왜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저저로 먹이고 밥으로는 못 먹이겠다. 양식을 얘기합니다. 젖은 먹기가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밥은 너희들에게 줄 수가 없겠다. 왜? 너희들이 어린아이, 이렇게 젖을 먹을 정도니까 갓난아기라고 보면 되겠죠. 너희들이 갓난아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딱딱한 영적인 음식을 소화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너희는 여전히 아직도 육체에 속한 자다. 왜? 너희 가운데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거기에는 굉장히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심지어는 나는 예수파요. 그렇게 해서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까지 가서 보면은 거기 고린도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9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치 성령의 은사가 그렇게 불일듯 일어나고 놀라운 능력이 임재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신령한 교회다, 뭔가 성숙한 교회다, 뭔가 강한 교회다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영적인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미성숙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두말할 나위도 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했는데 열매라 그랬어요. 열매들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요? 단수를 썼어요. 단수. 열매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랬거든요. 9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열매다는 거예요. 열매. 한 가지 열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의 열매는 사랑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을 또 다르게 보면은 이런 요소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진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희락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오래 참음, 화평, 양성, 자비, 충성, 온유, 절제. 그걸 다 설명하자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여러분 그 단어가 다 사랑의 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참 많이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또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일날 되면은 일찍 나와서 마당도 서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로 감사하죠. 예. 또 성경 공부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뭔가 또 배운 대로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려면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 지적인 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또 행하려고 하는데 깨닫고 나면 깨닫은 대로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가 않는 거예요. 행할 에너지가 없어요. 그 에너지가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desire, 소욕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셔서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하게끔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정의가 너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저는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성숙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세워짐을 받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여러분 두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의 일차적인 최우선 관심은 우리의 내적인 성숙에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고요? 그건 당연하죠. 성숙이 구원의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그 완성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삶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는 여러분 어릴 때에 문방구에 가갖고 뽑기 하잖아요. 뽑기 해가지고 요거 보물 뗄나 싶어서 딱 뽑으면은 뭐 나옵니까? 꽝이에요, 꽝. 여러분, 이거 안 나타나면 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네 타이틀이 뭐냐? 네 뭐 하다가 왔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거는 바로 성숙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보실래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배운다는 말은 지적인 영역입니다.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는데 배우고 확신한다는 말은 깨닫는다 또는 배우고 깨달은 것을 여기에 확신한다는 말은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어떤 에너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정을 의미합니다. 정. 지정의라고 할 때에 의는 우리가 거하는 삶 계속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거하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는 이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바뀌어진다고 해서 그대로 우리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힘이 없다고. 음식을 먹는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음식을 잘 먹고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그게 내한테 좋은데 어떻게 운동이 바로 안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몽둥이라도 들어야 되지요. 운동해라고 해야 되죠. 그게 뭔가 성령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에너지. 우리에게 성령의 소욕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 아주 단순하지만은 여러분, 이 도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도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하고 새겨야 될 만한 그러한 도표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살고 싶다면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성공을 지향하지 말고
성숙을 지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 단 줄 알아요. 출세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좋은 직장 가져야 되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명품 시계, 그런 것들이 관심사가 될 수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가끔씩 우리가 어마어마한 재벌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암투 소식들을 듣게 되잖아요. 그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들입니다.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성숙할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숙을 추구하는, 지향하는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노하우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저도 목사이기 전에 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 모두는 여러분 이 부분에 의해서 결코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려면은 성숙을 지향해야 됩니다. 성공은 끝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숙을 지향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외부적인 영향을, 환경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만 남아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영적으로 다른 것은 다 놓쳤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한 걸음 더 성숙을 향해 나아갔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은행 통장에 잔고가 뚝 떨어지는 것 때문에 눈물 짓거나 슬퍼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토록 보유했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귀한 요소들을 내가 어쩌다 보니까 떨어뜨렸구나 할 때에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척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풀어야 되는, 아니 지금도 우리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다 어쩌면은요 이 성공을 지향하는 삶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을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성공이 아니라 성숙을 지향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전환시켜 버리면은 우리가 그토록 아파했던 문제가 봄철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삶의 목표를 한번 재조정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셔서 성공을 지향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성숙을 지향하는 그러한 성숙이 우리 인생의 거울이 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